채무 거주 임성합도 소요전례.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로 되어 방지 자연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도다. 채무 거주 자성에 맡기면 도에 합하여 임성합도 소요하여 번뇌가 끊기고 소요전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본래대로 진여의 모습이다. 자신의 본성을 따르면 진리와 일치되어 번뇌 없이 자유롭다. 방지자연 채무 거주 방지자연 채무 거주 란 말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진리의 본래 모습 그대로란 뜻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쉬울 것 같으면서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항상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바라보는 까닭에 보고 듣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틀 속에 짜 맞추는 작업을 행해왔기 때문이다. 선입견이란 자신이 설정한 이미지를 보이고 들리는 대상과 비교하며 갖다 붙이는 작업이다. 영화나 TV를 보면서 어느 틈에 배우와 자신을 동일시하므로 온갖 상황에서 배우와 같은 심정의 변화를 느낀다. 두려운 장면에서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위험한 장면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우기도 한다. 영화를 보면서 조바심을 내거나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은 배우와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까닭일 것이다. 배우와 동일화를 시키듯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진 주변의 여건과 상황은 이미지라는 틀을 형성해 놓았으며 그로 인해 형성된 틀 안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도록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모든 조건과 영향력을 통해 이런 사고를 지닌 나, 이런 행동의 나라는 존재로 인식되면서 나라는 존재가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나에 대한 고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일정한 행동 양식과 사고의 범주가 제한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과거로부터 부여받은 조건에 따른 것이며 그러한 모두를 충족시켜야 하는 내가 설정되고 발전되었다. 과거로부터 부여받은 조건들이 나를 형성하는 요인이 된 탓으로 부여받은 조건들과 부합되도록 마음은 채찍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내면의 채찍에 의하여 오히려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원인이 과거로부터 짐 지워진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나와의 동일화를 한 때문이다. 즉 짐 지워진 조건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음이 잠시도 쉴 새 없이 생멸을 거듭하는 것은 지금보다 높고 안정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다그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실상을 알아차린다면 어디로도 움직여갈 필요가 없으며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 혈안이 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시간은 매 순간 흘러가기 때문에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과거를 다시 불러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갈등과 혼란으로 고통받는다는 것은 과거와의 동일시 현상으로 발생하는 폐단이라면 동일화를 차단한다면 심리적인 부담감은 상당히 줄어든다.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드러나는 갖가지 감정의 변화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점차 나라는 고정된 사고를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가 달라짐을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타인의 입장에 선 시야로서 본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전체적인 시야를 갖는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장으로 자신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가 내려놓으라는 방아착인 것이고 행함 없이 행한다는 무위에 해당하며 방지자연채무거주가 뜻하는 것이다. 나라고 부여받은 조건들로부터 형성된 주인공과의 동일시 현상을 내려놓음으로써 선입견은 떨어져 나간다. 삶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나타난 생각 모두를 찬성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면 자연스럽게 산책하듯 세상과 일치하는 임성압도 소요전례는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임성압도 소요전례가 되지 못하는 것은 놓아버리지 못하고 움켜쥐려 하기 때문이다. 옛 선사들은 내려놓으라는 방아착을 하라고 하였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이지만 잘못 알아듣는다면 생각을 통째로 비우라는 의미로 알아들을 수 있다. 생각은 통째로 비우겠다고 해서 비워지는 물건이 아니다. 오히려 비우려는 생각이 망념으로 작용하게 된다. 생각의 성품은 견문각지에 해당한다.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은 우주적 본성이기도 하다. 모든 생명체는 한결같이 견문각지를 지니고 있다. 아무리 작은 미물이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간직하고 있다. 생명을 지키려는 본능에 해당하지만 생명 귀한 줄은 어찌 알았는지 신기하기도 하다. 인간은 견문각지를 바탕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언어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잇는 다리가 되기도 하지만 내면을 읽을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만일 언어가 없다면 여타의 동물들처럼 생존에 필요한 감정만이 나타나므로 복잡 다양한 내면의 세계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언어가 없다고 해서 깨달음까지 없다는 것은 아니다. 붓다 이전에도 이미 깨달은 붓다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었다. 그 시대에도 언어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소통의 도구는 있었을 것이다. 단지 전부가 통용되는 언어가 없었기에 그것을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붓다 이전에도 6분의 부처가 계셨다고 한다. 고타마 붓다는 7번째의 부처인 셈이다. 이러한 것은 부처의 눈을 통해 아는 것이지 전에 내려온 문서에 의해 아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눈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상의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부터 높고 월등한 위치에 올라서기 위한 사람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자랐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그러한 본능으로 인해 사회는 문화적이고 산업적인 혁명이 계속 폭발하듯 번지고 있다. 그러나 견문각지와 같은 본능적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면이 아상으로 물들어 버리면 타인과의 고립된 관계의 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회는 점차 폭력과 범죄로 병들어갈 것이며 인간들끼리의 반목과 투쟁은 심화될 것이다. 견문각지를 생각의 바탕이라 하지만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생명이 육신을 떠나면 모든 것이 멈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명은 언제든 항상하기 때문에 과거 생의 업들이 현재의 육신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육신만이 멸할 뿐 견문각지가 멈추지는 않는다. 아마도 생명이나 견문각지는 허공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존재하는 까닭일 것이다. 그런데도 생명은 항상함을 알지 못하고 현재 주어진 육신만을 맴돌다 보면
아상으로 물든 내면은 욕망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게 된다. 견문각지가 우주의 본성이며 내 육신과 마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아상을 일으키는 마음만을 내 마음이라고 착각함으로 미혹함에 빠졌다고 말한다. 견문각지의 성품은 허공처럼 툭 트여 이것과 저것을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진실함도 없고 허망함도 없다. 진실함과 허망함이 없다는 것은 변해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도 아니며 어느 곳으로도 가지 않는다. 육신은 사대로 흩어져도 생명은 변하지 않는다. 생명은 항상 견문각지와 함께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진공묘유 진공묘유란 참으로 공한 것에는 묘한 것이 존재한다는 말이며 달에는 항상 달빛이 빛나듯 생명의 텅 빔 속에는 견문각지의 성품이 빛나고 있다. 시작과 끝이 없는 허공처럼 생명은 온 우주로 펼쳐 있으며 견문각지 또한 그렇게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함없이 존재하는 본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상의 거품을 일으켜서 내가 본래 나인데도 나와 내 것을 거듭 주장하려는 무명의 늪으로 빠진 탓에 신신명은 이렇게 말한다. 태도의 본체는 가거나 머무름이 없는데도 아상으로 인하여 자성에 맡기지 못하고 도에 합하지 못하니 늘 번잡하고 번뇌가 끝없이 소란스럽다. 제15 가나제바존자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본대전법인 본래 남에게 법을 전하는 뜻은 위설 해탈리 해탈의 이치를 말하기 위함인데 어법 실무증 법에는 실로 증득할 바 없으니 무종력 무시 처음도 끝도 없는 것일세. 18. 계염괴진 혼침 부호 부호노신 하용소친. 생각에 얽매이면 참됨에 어긋나서 개념괴진 혼미함이 좋지 않다. 혼침부호 좋지 않으면 신기를 괴롭히거늘 불호노신 어찌 성기고 친함을 쓸 것인가 하용소친. 생각에 얽매이면 진리와 어긋남이라 혼미함에 빠지면 좋지 않다. 좋지 않은 것은 갈등만 불러오니 내 맘에 들고 안 드는 차별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진리를 알겠는가. 말이 혀끝에서 빙빙 도는데도 좀처럼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한 생각을 잠시 멈추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불현듯 떠오르는 수가 있다. 그토록 생각해내려 애를 써도 좀채 기억나지 않던 생각이 잊어버리고 있던 순간에 문득 떠오른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력이 장애를 일으키는 까닭이다. 자동차도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것처럼 노력과 노력의 멈춤인 무위를 적절히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 금강경 첫머리에는 식사하고 설거지하고 발 씻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기계적으로 행하고 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들이라 무심코 지나친다면 정신은 혼미해질 수밖에 없다.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탓으로 내면의 음성에는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올가미에 걸린 사냥감처럼 삶의 노예가 되고 만다. 쳇바퀴를 돌아가는 다람쥐처럼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인간된 제약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꿈꾸고 있다. 노쇠해지고 병들어가는 육체, 작은 일에도 분개하는 소심한 마음, 즐겁고 좋은 것에 매달리려는 편협한 사고 등의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애처롭게도 변화를 바라는 갈망을 지니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마음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이 짐지워져 있음을 알지 못한다. 신신명에서는 짐지워진 마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을 일종이라 표현해 놓았다. 인간이라면 현재의 자신보다는 원숙하고 깊이 있는 삶의 태도를 지니고 싶어 한다. 과거의 자신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나를 경험하고 싶은 갈망은 누구에게든 존재하는 희망사항일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성취하려면 오직 일종이라는 칼을 빼들어야 이루어지는 원인을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지금보다 완성된 존재로서 거듭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으킨 반응의 응어리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생각 자체에는 어떠한 이득도 해악도 끼치지 않는다. 비 오고 눈 내리고 바람 부는 것을 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런데 생각이 마음의 연못에 떨어지면 좋고 싫음을 느끼는 파문이 번져간다. 이러한 파문을 생각의 응어리라고 하는 것이다. 즉 비가 오면 비 새는 지붕을 걱정하고 그러한 걱정이 분노의 화살을 쏘아 올린다. 눈 내리면 운전할 일을 근심하며 조바심을 일으킨다. 이처럼 하나의 생각을 받아들인 마음은 응어리지듯 파문을 일으키고 좋고 싫은 느낌을 통해 애착과 원망이라는 깊은 골을 만들며 되잡혀진다. 생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애착과 원망이라는 마음의 응어리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노력에 해당될 것이다. 마음의 속성은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 타인의 행위나 말을 받아들인 마음은 즉시 반응을 일으키며 응어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상황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연못이 언제나 고요한 제로 상태를 유지하려는 복원력을 지니지 않았다면 한 번 물결이 일어나면 계속 출렁거리는 탓으로 돌을 던져도 반응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연못에 돌을 던질 때마다 파문을 일으키듯 매번 반응한다는 것은 복원력을 지닌 까닭이다. 그처럼 마음이라는 연못도 생각에 돌을 던지면 언제나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이것은 마치 행위와 업의 관계와도 같다. 서로 맞대어 놓은 두 개의 거울처럼 서로를 투영시키며 번져나간다. 생각은 경계를 대하면 언제든 나타난다. 즉 생각의 돌을 마음이라는 고요한 연못에 던지면 반응하여 번지는 파문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마음의 응어리가 된다. 우리가 마음을 잘못 아는 것은 마음은 본래 연못의 표면처럼 고요한 속성을 지녔지만 그것을 모르고 돌에 의해 번지는 응어리를 마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은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잣대를 지니고 있다. 좋고 나쁨의 잣대를 지닌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와 같은 아상으로 인하여 차별 없고 평등한 성품의 생각들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파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한 원인은 마음의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탓이기도 하다. 마음을 바로 안다는 것이 일종의 칼을 빼둔다는 의미와 같다. 매번 생각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파문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 고요함을 지닌 본성의 마음에 중점을 둘 것인지 하는 점이다. 만일 제로 상태인 복원력에 맞춘다면 마음이란 본래로 그렇게 생겨먹은 탓으로 상황이 전개되면 파문이 일어나고 반응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치면서 기쁘고 슬픈 마음의 응어리를 담담하게 지켜볼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지는 모습도 발견한다. 왜냐하면 복원력을 지닌 까닭에 파문의 응어리들은 때 되면 왔다, 때 되면 사라지는 손님들이다. 파문에 중점을 둔다면 번지는 마음의 응어리를 살피느라 밉고 곱고에 마음 쓰면서 희로애락이라는 족쇄에 발목이 잡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파문에 의해 생각이 얽매이면 일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침침한 지하 터널을 걷는 듯 삶이 숨차고 고달프다. 빠져나오려 애를 쓸수록 더욱 옥죄고 들어오는 결박처럼 우리의 추구와 노력은 좀처럼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혼미할 뿐이다. 왜냐하면 변화를 바라는 갈망이란 결국 파문의 응어리에 기준 잡혀 있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당당하고 걸림없는 마음을 성취하려면 파문이 번지는 것은 마음이 복원력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와 같은 복원력은 어느 누구든 지니고 있다. 복원력을 지닌 본성의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평화롭다. 심지어는 물결이 출렁이는 것도 복원력이 작용하기에 일어날 수 있다. 만일 호수의 얼음이 얼었다면 죽어버린 복원력이므로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분노, 욕망, 질투 등의 부정적인 파문이 번져온다 해도 그러한 파문은 마음의 평화나 고요함을 짓밟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다. 마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의 평화와 고요를 지닌 평정심이 존재하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복원력은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고 번져가는 파문은 이미 과거로 흘러간 것이다. 이미 지나간 과거에 마음 두지 않고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연못은 본래부터 고요하고 평화롭다는 사실을 이해한 때문일 것이다. 마음의 복원력으로 인해 세상은 아무런 부족함도 없고 허물도 없다. 세상이란 단지 본성의 마음에서 번지는 파문처럼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라만상이 비록 생주이멸을 계속하며 변화하는 것은 복원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복원력은 허공의 성품이기도 하다. 무엇으로도 물들지 않고 변함없는 한결같음을 간직하고 있는 까닭이다. 세상은 무엇 하나 참성품인 일종의 바다에서 고요함에 휘감겨 있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데도 눈과 귀가 받아들인 감각의 티끌로 말미암아 이것과 저것의 차별이 생기고 까닭 없이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생겨난 것이다. 우리도 역시 일종의 고향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대한 집착과 육신에 대한 집착을 일으키면서 고향을 스스로 거부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렇기에 본래부터 순수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순수한 존재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염원도 품고 있다. 복원력을 잃어버린 마음은 과거와 미래를 손짓하면서 지금 현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시야를 가리고 있다. 과거의 경험 속에 자리 잡은 기쁨의 순간을 집착하려는 갈망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집착으로 인하여 갈망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난다. 갈망과 두려움은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갈망과 두려움은 애착과 원망으로 발전되어 간다. 생각이 과거와 미래를 떠올림 없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는 어떠한 갈망과 두려움도 흔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갈망과 두려움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개념에 의해서 생겨난 환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상적 환영이 실존에 기반을 둔 지금 현재를 흔들 수는 없다. 갈망과 두려움은 과거를 움켜쥐고 미래로 달리려는 생각이 일으킨 아지랑이와 같다. 초점을 지금 이 순간으로 맞춘다면 과거와 미래에 기반하는 마음은 떼꼬설 발판이 사라진다. 마음이란 과거와 미래를 떠올려야 존재할 수 있는 허상적 개념에 불과하다. 지금 이 순간을 지켜보는 생각은 견문각지의 성품이다. 그렇기에 초점을 지금 이 순간으로 맞춘다면 우리는 아무런 부족함도 없는 지금 현재가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린아이가 심한 장난을 쳐도 어머니는 아이를 꽁꽁 묶어 두지는 않는다. 다만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위를 돌보고 위험한 물건들을 치울 것이다. 아이는 그렇게 성장한다. 마음 역시도 깊은 관심으로 돌봐주어야 한다. 우리의 시선이 과거나 미래로 흘러가지 않으며 욕망과 두려움, 애착과 원망의 사슬에서 자유롭기 위하여 나타난 생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관용이 필요하다. 마음은 깊은 사랑의 힘을 통해 성장한다. 순간순간을 인식하는 주의력이 깊어지면서 점차로 망념은 줄어든다. 불안과 초조함이란 결국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조바심 때문에 나타난 것이며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는 문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한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을 향함으로써 욕망과 공포, 불안, 초조 등의 심리적 압박감은 인정받고 과시하고 분나약함이 빚은 결과임을 알게 된다.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자신의 삶을 타인에게 평가받고자 하는 의존적인 자세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다. 불어노신 하용소친, 부어노신 하용소친 이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지 않으니 어찌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친소를 둘 것인가라는 의미이다. 그처럼 가깝고 먼 친소를 두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다면 지혜로운 자의 처신은 아니라는 뜻이다. 내 맘에 안 들기 때문에 멀리 하려는 생각은 원망을 일으키고 가까이 하려는 생각은 애착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찾고 구하려는 아상의 마음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해야 한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부질없는 생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전적으로 행해야 한다. 그것은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신을 태우며 빛을 내는 촛불처럼 전적으로 살지 못했기에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멍해가 걸려 있다. 그것은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현재의 나를 똑바로 보려는 솔직함이 없기에 미래의 희망이라는 말로 회피하고 있다. 지금 현재를 보지 못한다면 마지못해 살아가는 삶의 압박감으로부터 해방된 자신을 만날 수는 없다. 지금 여기에는 없기 때문이다. 달마대사는 이르길 자신의 본성을 알지 못한다면 경전을 독송하고 계율을 지키고 무수히 많은 복을 짓더라도 깨달음은 성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세상 일은 전부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고 깨달음의 성취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하였다. 어쩌면 달마대사는 우리의 앓던 일을 빼버린 듯하다. 왜냐하면 걱정과 근심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알았고 진리에 대한 추구가 진리로 이끌지도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삶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웅크린 아상을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는가. 제19 구마라다 존자의 전법송은 다음과 같다. 성상본 무생 성품에는 본래 남이 없거늘 위대구인설 구하는 이를 위하여 그렇게 말한다. 어법즉 무득법은 이미 얻을 바가 없거늘 하회결 불결 어찌 결정한다. 못한다를 생각하리요. 19. 욕취일승